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23장 6절에서 14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없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북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 박해를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쫓겨 언덕과 골짜기로 도망하였지만 몸을 숨길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도 두려움이 몰려왔죠. 놀란 선교사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런데 기도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조그마한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동굴 입구를 가로질러 거미줄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쫓아오던 사람들은 놀란 선교사가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그 거미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놀란 선교사는 동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두꺼운 방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두꺼운 방벽도 거미줄과 같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건데요. 세 가지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블레셋이 또 유다의 작은 마을인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지금 자기도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연 언약 왕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이 옳고 또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여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했던 일로 배운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건져 빠져나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일로부터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바로 출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네도 쫓기는 신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전쟁을 하자니요. 그러면 자기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드러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확신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이번 전쟁으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성에 들어갔음을 알고 이번에는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할 곳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넓은 들판에서보다 성을 포위하여 잡는 것이 더 쉬우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사울이 그일라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또 다윗에게도 정말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정보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아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일 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해온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하여 묻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겉옷인데요. 에봇의 가슴에는 흉패가 달려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죠.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정확한 사용법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비 뽑기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하나님께 공손하게 아뢰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여쭙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여쭙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구해준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다윗을 배신할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놉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그에게 내어주고 말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어디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냥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로 인하여 놉에서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전멸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떠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떠난 것을 알고는 그일라로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도 큰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정보를 주님께 공손히 아뢰고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한 것이었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나 에봇 입은 제사장을 통하여 여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나 귀에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실 수도 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고 보면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갑자기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면 잘 되지 않거든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길러놓은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체력도 기르고 훈련도 착실히 해 놓아야 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를 하여서 믿음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아뢰어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어 주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수많은 군사들을 풀어 다윗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찾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우연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사들의 눈을 가리셔서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셨지만 요나단의 눈은 밝히셔서 다윗을 찾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하려는 것이었죠. 당시 다윗은 사울이 매일 대규모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온 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에서 보았다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는 두려워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는 해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인하여 늘 긴장하고 대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길어짐에 따라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막막하고 답답했겠죠. 다윗은 지쳤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신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하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은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짜 언약왕으로서의 준비를 다 마치는 때까지 앞으로 계속될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요나단을 보내어 격려하심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 신약의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어 격려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있었던 경험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 다들 있으셨을 건데요. 주님은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요나단 같은 격려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4절을 통하여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격려와 위로는 바나바처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자기가 이러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주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바나바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므로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또 나아가 그것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섭리를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본문 19절을 보면 다윗에게 또 위기가 닥칩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바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호락호락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의 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엽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그동안 상대한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도 사울은 불안한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윗 잡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사람들을 이용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니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이 드디어 다윗을 포위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산 이쪽과 저쪽으로 도망다니며 급히 피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오던 사울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울의 전령이 뛰어와서 급보를 하나 전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다 잡아놓은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잡느라 자기 영토를 블레셋에게 잃을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부터 사용하던 사자성어에 이의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곧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물리친다는 뜻인데요. 다윗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누가 짠 작전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작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다윗은 소중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다는 뜻일까? 성경 말씀과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의 의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의 뜻이 또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이 어떠함을 알고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요나단의 격려를 통하여 그리고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기이한 섭리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간절히 아뢰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견디다 낙심이 될 때에는 우리에게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격려하시고 또 힘을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의 기이한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방금 본 바와 같이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한 위험이 다 지나간 이후에 다윗이 쓴 시인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바라기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요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고 겸손히 간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이 주께 있사온즉 저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중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기이한 섭리와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